2023년 12월 1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각자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합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상한 영혼 또 죄악에 찌든 영혼들을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런 마음 주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제3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심해야 된다. 맹세는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의 그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 것, 자기 힘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무엇에 대하여서나 맹세하지 말 것,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한 맹세가 합법적인 권위로부터 요구되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함이 죄라는 것이다. 맹세는 평범하고 명확한 말로 해야 된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는 솔직하지 않은 언사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맹세를 잘못하고 부득이하여 이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죄 아닌 것을 맹세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좀 무서운 얘기들이죠.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고 말지,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는 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걸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두고 뭘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이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근데 아까 무슨 합법적인 맹세는 꼭 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에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겠습니다. 이거 이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필히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약속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니고는 지금 심지어는 이단자나 배교자에게 맹세한 것이라도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드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그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선물로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신 기쁨과 감사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못난 고집을, 이 악한 욕심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류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류교회가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고 연약한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충성할 때 귀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겨울 추위에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배움에 있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믿음 위에 아름답고 건강한 비전이 세워지고 복이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땅 대한민국을 강한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성령 충만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신 사명 힘차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또 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많은 일이 있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림 열어주세요. 네, 이걸 이제 루디아가 강가의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나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왜 오늘 뜬금없이 감옥에 갇혔느냐? 네, 그걸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의 루디아, 저 명품관 사장님 집에서 숙식하면서 매일 저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방문하고 또 빌립보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신점 이래가지고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진짜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못 본 것을 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과거도 줄줄 읊어댑니다. 왜? 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 지나갈 때마다 네, 저렇게 갇히게 됐는데, 자, 이 정신없이 막 저 여종이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매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출근하는 길에 어떤 제정신 아닌 사람이 쫓아오면서 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대물이다 라고 저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즐거울까요? 아니요, 안 즐겁습니다. 물론 잘생긴 건 맞지만 매일 저렇게 소리 지르고 쫓아오면 저도 힘들죠. 근데 바울이 저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귀신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맞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전했죠. 맞는 말입니다. 말만 뜯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걸 귀신에게 들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만 봤다 그러면은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영으로서 얘기하는데 왜 조용하라 그랬을까? 뜯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걸 귀신한테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귀신도 맞는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거 있잖아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게 거기에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신같이 맞춘다 뭐 이런 거. 귀신이 들리면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와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섞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귀신이 맞는 소리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거기다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섞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섞는 인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종이 맞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뭘 묻기보다는 그러면 여종이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바울한테 와서 뭘 물어야 맞겠죠.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말만 뜯어보면 맞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하는 소리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둘째, 지금 저 여종 위에 뭐 빨간 것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압제받는 여종의 소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괴로웠던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되고 건강하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파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종의 영혼은 날로 피폐해져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의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아프고 괴롭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으면 살려달라고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귀신 들려갖고 날마다 피폐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점차가지고 돈을 벌어 온다고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 주인 못했죠. 탐욕의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들, 여종에게 빌붙어 먹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여럿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울의 눈에는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 진리를 선포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베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말만 뜯어보면 맞는 소리니까 아이고 저건 내 사역을 돕는구나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의 점괘를 듣고 돈을 내던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가서 돈 내고 점치던 사람들이, 그 여종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랬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할 길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그 여종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주인이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 말을 했으면, 그것도 자기네들이 돈 내고 말씀을 듣던 그 여종이, 돈 내고 점괘를 받던 그 여종이 그 말을 했으면, 야, 그 말이 맞으면 저기 가서 들어야 되겠네,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밧줄 끊어졌다고, 귀신 쫓아내니까 여종은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고발장을 넣습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해놓고 구원의 길이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정작 고발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이래요. 구원받지 않겠다는 거죠. 판결은 뭐로 났느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옷을 다 잡아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둥에 묶어놓고 매로 때립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매는 39대까지 때립니다. 왜? 매를 40대를 치게 되면 이게 인격을 모독하는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여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걸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겠네 하고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로마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곤죽이 되도록 좁힙니다, 저렇게. 그래서 저 그림에 보면은 채찍이 아니라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게 로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형이 있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형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때린 후에 가두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 많이 때린 후에 가두었다. 이 때렸다는 그 원문에 보면 저렇게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때린 후에 가두었다. 얼마나 많이 때리면 성경에서조차 많이 때린 후에 가두었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정말 억울하게,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도를 전하고 죽어가는 이 여종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런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바울과 실라는 밤에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있습니다. 저희 참 불편한 도구입니다. 얻어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기대라서 좀 쉬면 그래도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렇게 되니까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서는 것 더 불편하겠죠. 하여튼 앉아도 쉬는 게 아니고 저런 상태로 옷은 다 찢어가지고 벗겨놨죠. 두들겨 맞았으니까 온몸이 다 아플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지금 저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한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한 거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얻어맞고 잡혀가서 또 맞는 것이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문을 열고 누가 탁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막 야 이 사기꾼아 하면서 쫓아 뛰어오려고 저를 막 두드려 패면 제가 두드려 맞고 팍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 참 모양 빠지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옷까지 다 찢어 벗겨가지고 저렇게 얻어맞아가지고 갇혀가지고 온몸이 아프고 삭신이 쑤신 상태에서 뭐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내 모양이 빠지는 날도, 내 일이 잘 돼서 기세등등한 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이게 믿음이죠. 기뻐도 찬송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세상에 풍랑이 친다 그래가지고 폭 빠지고, 또 내가 좀 잘 되면 으쓱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믿음은 탈피해야죠. 기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혀서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밤. 요즘은 전기불이 있고 이래가지고 밤 늦게도 깨어있고 이런 일이 많은데,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밤에 저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변 죄수들이 자는데 시끄럽다고 욕하고 혹은 조롱하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자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저놈 시끄럽게 막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옆방에서 있는 죄수들은 막 니 잠을 못 자게 하고 내 나가면 니 그냥 확 지기분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그랬는지도 모르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뭐 아파트에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가지고 저 층간소음 민원을 유발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제 정신이 들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선포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까 어쩌면 죄인들은 조롱하고 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이면 2000년 전에도 죄인들이라 그러면 이미 인생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받아치는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그런데 구원의 길을 전한다는 사람이 감옥에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아이고 하고 안 놀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했느냐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갈대로 때렸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놀렸죠. 기분 진짜 나쁘게 놀렸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못 빡 뽑고 내려가 딱이라 한 대씩 때리고 다시 올라가 딱 하고 싶을 정도로 놀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옆방에 있는 삐딱한 죄수들이 어떻게 했을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놀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탁 찌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탁 오는 거, 성경책 안 지고 나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가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너부터 구원하라라고 놀리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든 일이 있죠? 그러면 야 저 집에 교회 다닌다 카더만 어려운 일이 있다. 그 얘기 당장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렇지. 고난을 안 받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욕심을 만약에 채우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욕을 더합니다.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합니다. 너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 바로 욕해버립니다. 우리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도를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요, 요거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우리 팔복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입니다. 복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뭔 복인지 모르시고 그냥 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저 감옥에 갇혀서 삭신이 아픈 와중에도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얻어맞는 건 안 부럽지만 천국이 지금 자기 삶에 있는 거는 부럽지요. 부럽습니다. 안 얻어맞고도 천국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수들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다 열리고 다 풀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죄인들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뭐 하는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죄인들이 듣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이 형법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고 잘때 계시고 돈도 주시고 얼굴 하얘지는 크림 살 돈도 주시고 이러면은 아이고 저 인간 기도하는 거 보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겠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에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그런 기도도 좀 멋있게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인, 지옥에 이르는 죄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죄인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들을 때에 영적인 감옥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몸이 감옥에 있더라도 그 마음은 지금 하늘나라를 디디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고 하늘의 모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 생활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행복이죠. 성령님께서 기도와 찬송을 듣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습관을 따라 찬송하십시오. 무시로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죄인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갇힌 문을 열고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나와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성찬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만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